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구역공과 47과 예배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공과 공부, 공과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또 감사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이 그 추수감사 주일이었잖아요. 우리 복된 이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으니까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그런 제목들이 있으면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롭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210장 그리고 62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방과 마을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마음에는 기대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133편에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그냥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자체, 그러니까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성도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곧 우리 삶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본문을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구절을 제가 올려놨네요. 예, 올려놨네요. 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은 짧네요. 예, 짧으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3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엘리 시대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었죠. 이 내용을 사무엘 상을 통해서 내용을 공부한 내용이라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엘리 시대에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때 다윗을 통하여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다윗이 머무는 곳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통해서 이 자신들이 머무는 이곳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기뻐하며 노래 부른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33편의 내용이고요. 여러분 이 133편에는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비유로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윗은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이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단순히 혈연적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래서 신앙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바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133편의 배경이 되는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게 된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또 이를 통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감탄하면서 고백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예배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데 사실 우리가 다르잖아요. 우리 얼굴 모습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또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또 삶의 그 양식도 다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서 한 믿음 안에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의 그 예배 모임을 기뻐하시고 또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성도인 우리에게도 아주 놀라운 기쁨이요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비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2절과 3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서 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아론의 그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렸다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비유가 뭐냐면 이 아론이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임명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네, 그죠? 기름을 바를 때 그 기름이 이제 머리 위로 바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아론이 수염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흘러서 수염까지 다 적셔서 그 다음에 옷깃까지 쫙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기름이 푹 다 잠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 예배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거룩한 모임이 바로 곧 성도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두 번째 또 비유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라는 비유이죠. 여기서 이 헐몬산은 뭐냐면 이 높이 2770m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가장 높은 산으로서 그 꼭대기는 만년설, 그러니까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의 그 눈이 녹아서 이게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온에 있는 각종의 산들에 그 물을 적시게 됩니다. 이것은 곧 풍성케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모인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 예배는요,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도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모임이고 또 복의 근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복을 체험하는 풍성하게 경험하는 곳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이러한 축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연합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바로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와 그 복을 누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성도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굴레에 벗어나서 그 굴레를 끊고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또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가 장차 입성하게 될 이 천국의 모형을 딴 예비적 모임이 바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예배적 행위가 뭘 하는 걸까요? 천국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요, 천국 준비하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배, 천국을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 중세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 이미 예배의 틀이 이미 갖춰졌어요. 예배의 모습이 우리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예배 드렸냐? 먼저 원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제 47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이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어요. 이 12사도들. 이 12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죽으심도 보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곧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죠. 찬미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노래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요. 또 예배,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예배 형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대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기도, 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 안에, 초대교회 예배 안에는 떡을 떼며 교제에 힘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바로 성찬 예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포도주와 떡으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베푸시는 그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성찬을 베푸셨죠. 바로 이러한 성찬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예배,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해요. 이 예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정말 모이기 힘든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도 그러한 상황을 지금 2년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면 모이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동족, 유대인들의 반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대제국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것이죠. 예배를 정말 드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주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목숨을 건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창구이고 초대교회부터 쉬지 않고 진행된 거룩한 예식이고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귀한 예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악한 이들의 그 습관, 모이는 걸 싫어하는 존재들, 이렇게 말세가 가까우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말세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안전하게 방역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기할 수 없는 예배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날마다 또 매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눔과 적용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기쁨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는 함께 드릴 때 기쁨이 있어요. 그죠? 저는 그 예배 때 회중 찬양할 때, 회중 찬양을 하면서 그 목소리로 회중들이 찬양할 때 이게 막 그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찬양의 목소리를 딱 들을 때 감동이 있어요. 전율을 느낍니다. 너무 큰 기쁨.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오직 하나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11월 28일 관계전도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교회 현장으로 또 초청하여서 귀한 영혼의 추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구역공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